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77면 마가복음 12장 3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7절에서 44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나를 드리고 가면을 벗다라는 제목으로 윤대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1년이 넘었는데 어색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더 반갑네요. 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형제님 보니 좋습니다. 자매님 보니 좋네요. 우리가 자주 있을 때 모릅니다. 옆에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늘 옆에 귀한 사람들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잘 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제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에 그 심령밭에 주님이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깊은 우물을 퍼서 주님이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만들 수 있도록 성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중학생인 제 딸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아빠는 왜 교회에 있을 때하고 집에 있을 때가 달라요? 라고 묻더군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도 목사이기 전에 죄인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빠도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야 라고 말했지만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저의 위선을 직면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성도일 때의 모습과 집에서 아빠, 엄마 또는 남편과 아내 또 할아버지, 할머니일 때의 모습이 같습니까? 또 직장에서의 모습은 어떤가요? 제가 전에 한번 한 신우에 설교하러 가면서 한 자매님에게 그 회사 다니니까 제가 설교하러 가는데 예배드리러 오세요 했더니 거기 누구 나오시죠? 네. 그 형제 때문에 안 갈랍니다. 보니까 같은 교회예요. 교회와 직장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신우에 안 간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한두 번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되고 또 하나님 대신 사람 앞에 자꾸 행동하게 만들면 우리의 삶이 외식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외식이란 단어는 위장,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위장 크림 말이죠. 위장, 또 위선이란 뜻으로 이 고대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예수님은 39절에서
서기관들의 외식을 삼가라고 하셨는데, 이 삼가라는 말은 신중하게 지켜보고 주의해라, 너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의 모습들을 쭉 이야기할 텐데, 신중히 살펴보고 혹시 그 안에서 내 모습은 없는지 잘 주의하여 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외식의 가면을 벗어보도록 합시다. 자, 38절 보겠습니다. 38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40절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와 연결됩니다. 우리 긴 옷 하면 이 신라 시대 때 사람들이 입는 긴 이런 옷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 유대 남성들이라면 보자기 같은 겉옷을 이렇게 머리부터 둘러쌌는데, 그 네 모퉁이에다가 옷술을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옷술은 율법을 상징하는 613개의 매듭으로 본인이 지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냥 두 손 모으고 기도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자기가 손으로 직접 딴 매듭을 마치 천주교인들 묵주 만지듯이 매듭을 하나씩 만지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럼 매듭이 길면 기도하는 시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길죠. 그래서 밖에 다닐 때 이 겉옷술을 바닥에 끌리도록 길게 매듭을 지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사람 정말 절 앞에는 기도 오래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서기관들은 기도를 사람에게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전에 한 자매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아니 목사님, 왜 사역자들은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왜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당사자들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자매에게 새벽 기도는 신앙의 척도였어요. 새벽 기도 참석이 자기 자랑을 넘어서 다른 일을 찌르는 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분은 통성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앙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지금 내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사람에게 자랑하거나 누군가를 비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로 외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38절에 보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 서기관들은 랍비들, 이런 바리새인들이 시장에 방문하면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서기관들이 오잖아요. 그럼 벌떡 일어나서 존경을 표하게 인사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인사받으러 너무 자주 와요. 시도 때도 없이 옵니다. 그래서 업무를 못 볼 정도로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특별히 간의 수공업을 하는 사람은 일어나서 인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을 만들 정도로 틈만 나면 시장 와서 인사받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39절에 회당의 높은 자리를 삼가라고 하실 때 이 회당의 높은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신 적이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만 듣고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면서 말씀하신 바로 이 모세의 자리가 오늘 본문 39절에 회당의 높은 자리, 즉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앉는 특별 좌석인데 서로 이 자리에 앉아서 주목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또 39절 보시죠. 39절에 보면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테이블에 이렇게 쭉 둘러서 앉아서 먹지만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 로마 영화 보시면 이게 기대서 식사하는 거 보셨죠? 식사 좌석이 디귿자입니다.
그러면 이 디귿자 좌석에서 출입구에서 가장 먼 이쪽에 3명이 앉습니다. 그 중에 가운데가 상석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가운데 사람이 기대서 앉을 수 있도록 받침대가 돼야 되고, 그 옆에 사람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시중을 들어줘요. 그래서 이 디귿자 모양의 맨 왼쪽 가운데가 상석이었는데, 식사 자리에 초대받으면 서로 이 자리에 앉으려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부분도 외식의 한 형태로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에 앉는 것,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 주님이 지금 3가지 형태로 표현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목숨보다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유대사회 못지않게 우리가 살고 있는 유교사회 역시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명예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는 항상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 이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분출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얼마 강했으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후에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어도 여전히 우리 삶에 나타나고, 기도하며 살아도 이 욕구는 여전히 우리 삶에 위력을 발휘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주변 목회자들한테 자주 듣는 이야기예요. 선거철이 두렵다고. 교회 선거철이. 상대를 비방하는 찌라시가 돌고, 선거 떨어지면 약속이나 한 듯이 다 같이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고 떠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서 얻은 직분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조종하는 것도 인정받는 욕구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신종마귀인데 들어보셨어요? 섭섭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섭섭마귀하고 같이 손잡고 다니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꼭 이런 분들 목양실에 와서 한마디씩 우회적으로 표현하십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 백화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 오면 몇 군데를 정하고 먼저 유튜브로 한번 쭉 둘러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군데를 선정해서 직접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다니다가 여기 괜찮네 하고 다녀요.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나 성도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금세 교회로 옮깁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교회 쇼핑이라는 문화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가득 차 있는 현대 교회의 모습, 또 성도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직분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왜 그렇게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할까? 하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제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덩어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대표 목사 하면서 정말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설교 좋았단 말 조금만 들으면 어깨뽕이 양복을 뚫고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나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제 양복 찢어집니다. 열심히 사역한다고 칭찬해주면 입이 귀에 걸리고, 조금만 비판하는 말을 들어도 화를 내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한심한 저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제 안에서 이 정보라는 권력 맛을 보면서 기가 막히게 작동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목회자로 있으면 다양한 루트로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를 제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성도들을 조종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인정받는 욕구, 마약과 같았습니다. 정말 이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 우리 안에 이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종교적 열심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조종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칼로 사용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삶은 외식하는 삶의 형태가 굳어집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면서 꼭 그렇게 사람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들어야 직성이 풀리시겠습니까? 그냥 정말 주님이 내가 안다, 그래 너 수고한다, 우리가 그 말 한마디에 만족해야 되는데 네, 주님의 칭찬도 당연하고요, 사람도 좀 인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를 여전히 외식의 울타리 안에 가두고 인정받는 욕구의 꼭두각시로 살게 만듭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예화를 들었습니다. 꼭 이런 예화 들면 다른 사람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왜 좋은 이야기는 자기한테 적용하고 나쁜 이야기는 시어머니한테 적용합니까? 내 이야기라고요. 우리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개인적으로 외식하는 것 말고도 공동체 전체가 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한 형제가 있는데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시 좀 나가자라고 권했더니 형제가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차라리요 고등학교 동창하고 소주 한잔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속 편해요. 왜? 교회 갔더니 저를 막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데 다음 주 갔더니 다 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은 사랑해주는 척 하는데 뒤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다시는 교회 안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건 교회 전체가 하는 외식의 형태일 뿐입니다. 위선으로 가득 찬 삶을 주변 사람이 모른다 해도, 가족들이 모른다 해도, 심지어 배우자가 모른다 해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서 어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가면을 쓰고 있어도 주님 보시기에 외식하는 삶뿐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위선의 가면을 벗고 외식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면을 벗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40절 보시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또 왜 과부의 가산을, 그의 재산을 삼켰을까요? 착취했을까요? 이스라엘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사회 복원 프로그램으로 만드신 게 희년제도라는 것입니다. 희년제도는 50년에 한 번씩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빚을 다 청산해주고 잃었던 모든 사회적 지위를 다 회복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희년이 다가오면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지주에게 빌려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질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7, 8년 지나면
내가 빌려줬던 돈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데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겠죠. 그래서 희년이 막 지나면 돈을 빌려주던 사람들도 희년이 다가오면 돈을 빌려주질 않아요. 그런데 고아나 과부, 나그네들은 그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또 평민이었던 농민들도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농사를 망치면 그에 먹고 살기 힘들고 다음에 농사 지을 종잣값도 없어요. 돈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희년이 다가오면 돈을 빌려주질 않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풍토 속에서 가말리엘의 할아버지인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전 63년에 이스라엘이 유대가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주전 55년도에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자치의회 기구를 만들었는데, 이 랍비 힐렐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생각하고 내놓은 제도가 프로스불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프로스불이란 말은 법정 앞에서라는 뜻인데 이런 거예요.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돈을 빌려줄 지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의회 앞에, 재판석 앞에서 맹세를 하게 합니다. 희년이 다가와도 내가 빌린 돈을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하게 하고 지주는 이 맹세를 받고 돈을 빌려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제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제도로 여겨졌지만 이 사람들이 희년이 돼도 돈을 갚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더 피폐한 삶을 살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지주들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은 지주들의 묵인하에, 성전 밖에서 돈은 성전 안에 쓸 수가 없어요. 돈을 바꿔야 되는데 이때 성전 환율을 조작해서 뻥튀기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차익을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나누어 가져갔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41절에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어떤 헌금을요? 평민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착취한 돈을 성전에 와서 헌금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절 보시면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고 표현했는데 원어를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많은 부자가 많이 넣는다, 계속.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계속을 의미하는 걸 써서 지금 많은 부자들이 많이 넣고 있는데 이걸 계속 넣고 있어요.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지폐가 없었습니다. 다 동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있는 성전함을 무엇으로 만든지 아세요? 구리로 만듭니다. 그럼 동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쨍그랑 소리가 계속 나겠죠. 그래서 이 소리가 성전 안에 울려 퍼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쨍그랑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42절 보시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었는데, 여기서도 문법적으로 딱 한 번 이 과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헌금했어요. 근데 2렙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성전에서 최저 헌금, 가장 낮게 헌금해야 될 금액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게 2렙돈이에요. 한 렙돈은 할 수가 없었어요. 한 렙돈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한 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입니다. 오늘날 하루 노동자 품삯 평균 16만 원으로 치면 2렙돈은 2,500원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저기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이제 헌금을 하는데 이은무 목사님이 새로운 기계를 개발했어요. 헌금이 들어오면 쫙 스캔을 해가지고 위에 AI 스피커가 2,500원 헌금하셨습니다. 네. 1,200원 헌금하셨습니다. 온
예배당에 다 울려 퍼져요. 여러분 2,500원 헌금하시겠어요? 속된 말로 쪽팔려서 마음에 없는 10,000원짜리 헌금하고 들어올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들이 계속 쨍그랑 소리를 내면서 헌금할 때는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계시더니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시자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요. 43절에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칭찬하시면서 칭찬하신 이유를 44절에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은 이 헌금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아니, 사치를 누리는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남은 거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44절에 생활비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평소에는 일반적으로 생명이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재정과 관련될 때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부는 지금 2렙돈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걸 뭘 드렸다고 봐요? 자기 생명을 바친 걸로 주님은 보신 거예요. 과부는 생명을 드린 겁니다. 부자는 꾸준히 계속 드렸으나 남는 것, 더구나 착취한 것을 드렸고, 과부는 한 번 드렸으나 자신을 드린 겁니다. 이 차이가 과부가 부자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받은 이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서기관들의 외식을 삼가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갑자기 과부 이야기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이야기, 더구나 그 과부의 헌금 칭찬하는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것이 혹시 정성스러운 헌금을 하면 주님께 칭찬받는다는 교훈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외식의 가면을 벗을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서기관과 부자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외식이란 가면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이 과부를 통해서 지금 역설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께 자신을 전부 드렸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합니다. 늘 남는 시간, 남는 재정, 남는 것 드립니다. 남는 달란트로 봉사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바치지 않고 자신의 일부 남는 걸 드리기 때문에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통치를 받지 못하니까 주님 눈치도 보고 사람 눈치도 보느라 바쁩니다. 이러니 외식하는 삶은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37절부터 시작한 거 좀 이상하셨죠? 원래 오늘 지금 말씀은 35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쭉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37절에 오늘 38절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지금 서두에 미리 이야기하셨어요. 37절에 뭐라 합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그리고 나서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살기 때문에 외식하지 않는 과부의 모습을 마지막에 예로 들고 마무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주님이 외식하지 않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그 모델로 과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왜 의인 되어서 우리의 위선의 가면을 우리 스스로 벗기려고 노력합니까?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야 이 가면을 벗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단 하나의 위선의 가면 벗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 주님께 나를 드려야 돼요? 나를 드려야 주님이 내 삶에 오셔가지고 나를 바꾸시거든요. 내 외식의 가면을 벗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내 노력으로 되겠죠? 집에 가보세요, 되나? 직장 가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냄새나고 더러운 가면을 벗겨주셔야 비로소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교회 이름은 가족교회고요. 경기도 쪽으로 지금 가려고 지금 집도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집교회 형태로 가정교회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면 제 민낯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지난주하고 그 지난주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애들한테 화 엄청 냈습니다. 똑바로 예배 드려! 하고. 그래서 저희 아들이 교회에서는 안 그러면서 왜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 화내요? 집이니까! 그랬어요. 보이는 걸 어떻게 해? 여러분, 우리 삶이요, 우리의 민낯이 노출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곳이 어디예요? 네, 예수님 앞이에요. 주님, 제가 제 자신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제 가면 좀 벗겨주십시오. 이제 정말 이 위선의 껍질을 벗기고 주님, 성도답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참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래도 가면 벗고 열심히 살려고 참 되게 노력하네, 이런 이야기는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야, 그래도 참 너 예수 믿더니 사람 돼간다, 이런 이야기는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가면을 벗는 작업은 우리 죽을 때까지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원하시는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림으로 이 외식의 가면을 벗어버리기로 결단하고, 주님, 정말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삶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자신을 비추면서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내 가면 벗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